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마을에는 민속신앙과 관련된 신비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마을은 높은 산 과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 속에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존재가 숨어 있다고 믿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숲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목소리를 듣곤 했는데 이는 곧 음성신의 계시로 여겨졌다.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용기 있는 사람으로 알려진 선명이는 어느 날 음성신의 정체를 알아내고자 숲 깊숙이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선명이는 새벽이 되기 전 몰래 집을 나서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히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가느라 애를 먹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두렵지 않았다. 그는 숲이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가 깊은 숲속에 들어서자 어디선가부터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낮고도 부드러웠으며 마치 바람에 휘날리는 나뭇잎 소리와도 같았다. 당황한 선명이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목소리의 주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명확하고 강하게 들려왔고 마치 그의 심장을 두드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젊은이여. 목소리가 말했다. 나는 이곳을 지키는 음성신이라네. 너의 용기를 시험하고 있었지. 선명이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며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음성신은 계속해서 사업과 가문의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마을을 경고했다. 마을은 자연과의 균형을 이루려 하고 있다. 그들이 더 많은 숲을 베어내고 돈을 쫓아가려 한다면 자신들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선명이는 머리카락이 곤두선 채 음성신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는 음성신의 경고를 잊지 않고 마을에 돌아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로도 선명이는 여러 번 더 숲을 찾아갔고 음성신은 그에게 다양한 조언과 경고를 전달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이야기를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예언이 하나씩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서서히 선명이와 음성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선명이는 마을과 자연을 이어주는 소중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숲과의 조화를 깨닫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이는 음성 민속신앙과 마을의 전설로 오랫동안 회자되며 많은 사람들이 그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부여 땅 서쪽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 서천 마을에는 감투산이라는 신령스러운 산이 있었다. 감투산은 이름처럼 산 꼭대기에 감투 모양의 큰 바위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신성한 장소로 여기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를 지내며 산의 영혼을 달래곤 했다. 서천 마을은 농사가 주된 생업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감투산 신에게 풍요로운 수확을 기원하며 매년 봄마다 신령한 산신 제례를 올렸다. 이 전통은 마을 사람들에게 있던 어떤 불화나 재난도 감투산의 신령이 보호해주고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마을의 가장 큰 축제인 이 산신제례 기간에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풍성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그러나 어느 해 이 산기후로 인해 마을은 큰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다. 온 마을이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농작물은 다 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걱정하며 감투산에 신이 노하신 것이라 여겼다. 이에 마을에서는 가장 현명한 노인 김 할아버지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김 할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감투산 꼭대기에 올라가 직접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로 결심했다. 그의 제안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감투산 꼭대기까지 운반했다. 김 할아버지는 여러 종류의 과일, 곡식, 그리고 마을 최고의 술로 이루어진 풍성한 제물을 산 정상에 공손히 올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위대한 감투산의 산신이시여, 저희 마을의 가뭄을 해소해 주시고 풍작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희는 늘 산신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올린 후 마을 사람들은 두 손 모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몇 시간이 흐르자 갑자기 거짓말처럼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신기하게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 뒤로 서천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감투산의 신을 공경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와 서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감투산이 마을을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였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감투산을 조상 대대로 지켜온 신의 상징으로 여기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였다.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마을 사람들과 방문객들에게 귀감이 되어 부여의 민속신앙과 문화를 조화롭게 엮어내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 남해안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통영에는 바다의 신을 모시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다. 이곳은 해신당이라 불렸고 통영 주민들은 그곳에서 바다의 신에게 안전한 항해와 풍호를 기원하곤 했다. 해신당은 바다와 맞닿은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주변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을 만큼 험난한 지형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해신당의 기원은 아주 오래전 통영 근해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시절 통영은 고깃잡이로 유명했는데 어느 날 한 어부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어업을 나갔다. 바다는 평온해 보였고 그들은 풍성한 조업을 기대하며 출항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폭풍이 불어 닥치면서 그들의 배는 거센 파도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 어부는 아내의 손을 잡은 채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 어부는 아내를 구하고자 발버둥 쳤지만 끝내 그녀를 살릴 수 없었다. 슬픔에 잠긴 그는 매일같이 바닷가에 나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비통한 외침은 바다를 울렸고 이 사연이 바다의 신에게 전해졌다고 전해진다. 바다의 신은 어부의 깊은 사랑과 슬픔을 감동적으로 여겨 그의 아내가 있던 자리에 작은 바위 섬을 만들어 주었다. 그곳이 바로 회신당이 자리 잡은 곳이었다. 사람들은 그 이후로 회신당에 찾아와 바다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평온한 바다와 풍요로운 고기를 기원했다. 매년 특별한 제사가 열리며 먼 항해에 나서는 어부들은 반드시 회신당을 찾아가갔다. 그들은 꽃과 열매, 조개를 바치며 바다의 여신이 자신들을 지켜주길 기도했다. 이 회신당의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마을의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현대에 와서도 통영의 주민들은 회신당을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여전히 그곳에서 바다의 풍요를 빈다. 이곳은 단순한 신앙의 장소를 넘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통영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장소로 여겨진다. 회신당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바다의 신비로움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우며 통영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성의 한 작은 마을에는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는 바람신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바람신은 매우 강력한 존재로 때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어 풍년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거센 바람을 일으켜 그들을 괴롭히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바람신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늘 바람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그의 노여움을 달래려 했다. 그 중에서도 선주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또 신에게 가까운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다. 할머니는 바람신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종종 마을 사람들의 바람을 엿 기도를 대신 전달하곤 했다. 사람들이 심하게 속을 앓을 때면 선주 할머니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바람신에게 기도를 올리곤 했다. 그러면 언제나 그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어느 해 여름이 매우 무덥고 비가 내리지 않아 마을의 농작물들이 말라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근심하며 무리지어 선주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다. 선주 할머니, 제발 바람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빌어주십시오. 할머니는 이들의 요청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마음을 굳혔다. 아무래도 이번엔 산속 깊이 들어가 바람신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야 할 것 같구나. 그녀는 이른 아침 혼자서 산길을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다. 선주 할머니가 산 정상에 도착한 그날 밤 멀리서부터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는 바람신에게 기도를 시작했다. 오 대단하신 바람신이시여, 이 마을을 불쌍히 여겨 광활한 비를 내리소서. 바람신은 으르렁거리며 물었다. 너희는 왜 그렇게 비를 애타게 원하는 것이냐? 할머니는 고요하게 대답했다. 달리옥신이시여, 너무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이 시들고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바람신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알겠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하다. 오랜 친구를 주겠다는 맹세로 받아가라. 선주 할머니는 묵묵히 수긍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끔뻑 내리는 비를 맞으며 환호했지만 선주 할머니는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자신을 희생하며 바람신과 거래를 하였음을 아는 듯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 후 매년 초여름이 되면 어김없이 비가 내려 고성 마을은 풍요로워졌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희생을 기리며 제사 때마다 그녀를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비록 선주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수백 년 동안 고성이 민속신앙에 살아남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 충청남도 논산에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농사일을 하며 지내고 서로를 돕고 도와주며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마을에는 특별히 소중한 민속 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존재가 마을을 수호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신령한 존재는 하늘 기적이라 불리며 마을 사람들은 그 존재가 어려운 시기에 나타나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해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연이어 닥친 폭풍과 한파로 인해 마을의 수확은 처참할 정도로 감소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 경험해보는 심각한 상황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마을의 장로는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시련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 기적이 있습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우리의 진심을 다해 도움을 요청합시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마을 어귀에 위치한 오래된 성지로 모였습니다. 성지는 큰 바위와 오래된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서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며칠씩 계속되었고 점점 그 목소리는 열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며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기도를 이어가던 중에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맑게 갠 하늘에서 신비로운 무지개 빛이 내려와 마을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성지의 큰 바위에 봉황 모양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하늘 기적의 징조라 확신하게 되었지요. 그들은 즉각적으로 기운을 되찾았고 서로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기적의 기운 덕분인지 사람들은 협력하여 마지막 남은 씨앗들을 조심스럽게 심고 마을의 생존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멀리 있는 다른 마을과 교류하며 부족한 농작물과 물자를 교환했습니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변화에도 희망을 보았고 점차 마을은 다시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결국 그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돌아왔을 때 마을은 새 삶을 맞이하듯이 번영을 되찾았습니다. 무서운 기근은 지나갔고 사람들은 하늘 기적이 준 축복을 마음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을의 새로운 전설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논산에서는 하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논산의 민속신앙을 믿었던 마을 사람들은 하늘 기적의 존재와 그들의 기도하는 힘이 무한한 가능성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증명해냈던 것입니다.